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되죠. 누구를 뽑아야 되나.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됩니다. 만일 그 후보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지도자감이야,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이분은 정말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절대로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모른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관위에서 보내준 그 후보자의 그 양력, 후보자를 소개한 그 책자에 나온 그 이력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다수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보통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원수야,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고 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나를 속일 순 없잖아. 나는 믿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하면서 그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고 기독교 문화, 가정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믿고 싶다라는 그 고민,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이 답답함이 마치 제가 투표를 하기 전에 느끼는 그 답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 이런 답답함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아도요,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슷한 고민에 빠졌어요. 아주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지금 극심한 논쟁,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속용된 자를, 이 속용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지킬 텐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분명히 죄인일 것이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소경을 고치는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막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급기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쫓아왔죠. 24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의 답답함이 느껴지죠. 언제까지 우리에게 의혹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하십시오. 아주 딱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도통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동안 숱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지 못하겠다면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둬라. 내가 행하는 그 행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행하는 그 행적,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분이 어떠신지를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행적을 보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오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학 청년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행적을 보고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심지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막 제자들을 급파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막 그렇게 파송해서 예수님께 묻고 오라고 그렇게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들었을 때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 11절 그리고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만일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한 목자야,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이 정도로 말을 하시고 그치셨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이 40여 명 정도 계시다고, 성공한 예수님들이 그렇게 계시다고.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 선한 목자는 이라는 말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정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싹군을 등장시킵니다. 싹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목자와 똑같습니다. 일하는 거나 뭐 하는 모양새나 행하는 일들이나 비슷합니다. 양들을 목초지에 탁 데려가서 좋은 풀을 먹이고 양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고 그렇게 기르는 일, 목자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달라집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180도 달라지게 되죠.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싹군은 어떻게 하냐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처음에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싹군이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 설명 붙이지 않고요.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다. 싹군이 힘이 없어서 이리보다 싸움을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싹군이 도망가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다.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 싹군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싹,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다는 거죠. 싹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양을 열심히 키우고 푸른 목초지에 양들을 데려가고 좋은 물을 먹이고 헌신합니다. 모양은 아주 겉모양은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떻죠? 그 목적은 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싹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리가 오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양들을 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양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물고 해치느니라. 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이 목적은 양에 있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면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 말로만 난 좋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와 닿으시는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저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일을 정말 오늘 재난 현장이나 이런 데서 겪어보지만 우리 같은 그런 평상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전 그 큰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오히려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교회에서는 신년마다 말씀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책갈피 모양으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예배 때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뽑기 하는, 그래서 서로 어떤 말씀 받았는지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해에 뽑은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제일 첫 글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저는 목사이고 뭐 이런 게 뭐 주술적이거나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난 날이란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 올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네 하면서 이 환난이란 말을 계속 막 두려움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이 계신 기도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뽑기를 어떻게 하는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불이 났게 쫓아 나오시더니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받으신 그 말씀 카드 저랑 바꾸실래요?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퍼뜩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나보다 더 힘든 말씀을 받았구나. 그래서 바꾸자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이 잘 되고 복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보고 제가 혹시 그 말씀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게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셨는지 저를 위해서 말씀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기 전에 많이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카드 바꿨다고 이 사람에게 내릴 환난을 이 사람에게 내리거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환난 날에 이 말씀 뽑았다고 그 사람에게 환난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믿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신뢰의 눈으로. 그 권사님이 오신 공동체에는 막 힘이 나고요. 그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막 업이 되고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실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떠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너무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작은 그런 희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작은 희생을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분이야 라는 그런 신뢰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고 이리가 달려올 때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들이래요. 그런데 어떤 양입니까? 그릇 행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양들이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갈 길로 가는 고집불통에 나밖에 모르는 그 양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양을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헷갈렸네요.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지? 그분의 행적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선한 목자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구원받은 그 신자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칼로스라는 원어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선한, 고귀한, 숭고한,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찬미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칼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목자이시다, 본이 되는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극진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목숨을 구원받은 그 신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고 본분이 있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선한 목자의 길, 그 본이 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내가 10년 살고 한 20년 살고 내가 한 30년 살고 내가 50년 산 거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도 오해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죄 없는 그런 상태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복귀시켜 주신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 그 존재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의 복귀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무슨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누리지 못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새 생명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선한 목자의 그 길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선한 목자의 길 가는 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새 생명만 얻고, 난 생명만 얻고 싶지,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을 버리는 길,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 길은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선한 목자의 길, 목숨을 버리는 길은 괴로움만 있고 고통만 있고 역경만 있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목숨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1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 양육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딱 2가지예요. 양육 리더를 세우는 것, 예비 양육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요. 2번째는 현재 양육을 하고 계신 그 양육 리더들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비 양육자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현재 양육을 하시는 분들을 잘 도와드리는 것. 근데 이 부류의 이 양육자들을 만나면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서 좀 재미있습니다. 예비 양육자들,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양육자들이 저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훈련만 받고 양육 안 해도 되죠? 목사님, 저 훈련만 받을게요. 양육은 저한테는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저 양육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기복이 너무 컸어요. 막 신앙이 널뛰기 하듯이 한번 침체에 빠지면 막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양육을 하니까요, 그런 영적 기복도 없어지고요, 제 안에 생명력이 느껴져요.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육을 한다는 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이 양육자는 이 훈련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줬더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으셨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줄 때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그저 단순한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구원과 소명의 사건을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저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것이 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삭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그 담대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 홀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다짐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